역대하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도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성전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아사입니다. 이스라엘 왕하면 우리가 사울, 그리고 다윗, 솔로몬은 아는데 그 외에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사실 다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되어져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게 좋은 습관이겠죠.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나눌 인물은 바로 본문에 나오는 아사입니다. 아사 왕이에요. 남유다의 왕입니다. 아주 화려한 인생을 살다가 말미에는 내리막길을 걸었던 그런 왕. 남유다를 통치할 때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의 이름은 바아사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남유다는 아사가 다스렸고요, 북이스라엘은 바아사가 다스렸습니다. 그 둘의 이름에 똑같이 아사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외우기 참 쉽죠. 남유다의 아사고 또 북이스라엘의 바아사입니다. 그런데 그 바아사왕이 그만 남유다로 공격을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성 하나를 건설합니다. 그 성의 이름이 라마성이에요. 그 지역을 되찾기 위해 아사왕이 한 가지 방법을 고안해내는데 그게 뭐냐면 로비하는 거였습니다. 다른 나라하고 로비하는 거였어요. 아주 세상적인 방법이죠. 사실 아사왕은 다른 전쟁에서 여러 번 이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구스라는 나라하고의 전쟁이었는데요, 그때 아주 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돼요. 그리고 그는 남유다의 영적 회복을 이루어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싹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번에는 아람 나라를 의지하게 된 겁니다. 사실 그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동맹국이었던 나라예요. 적국의 동맹국이었던 그 아람 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람 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한 건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이죠.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아주 큰 화를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거슬러 올라가면 원래 아람하고 남유다가 같은 편이었다 그래요. 과거에는 그 둘이 같은 편이었습니다. 아사의 아빠 왕하고 아람 나라의 아빠 왕하고 원래 친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그 둘 사이에 금이 생겨 그만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짝짝꿍이 되어가지고 그 둘이 동맹국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정치는 단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라 그러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렇게 아람이 여기 붙었다 또 저기 붙었다 계속 그랬습니다. 그런 나라에 이번에 남유다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에요. 그냥 말로만 했겠습니까? 아니겠죠. 뇌물까지 갖다 바치기 시작합니다. 갖다 바치고 갖다 바치다 못해 이번에는 하나님의 것까지 손을 댔다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까지 죄다 갖다 바친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것에 대해 어떻게 손을 대냐는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나님 것에 손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까요? 어떻게 그걸로 뇌물 바칠 생각을 하냐는 겁니다. 자기의 적국인 나라에. 정말 어처구니 없는 처사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나라의 왕이 저지르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람의 베나단 왕이요, 내가 주는 이 뇌물을 받고 부디 내 편이 좀 되어주시오. 만약에 부족한 게 있으면 내가 더 드릴 테니 저 북이스라엘하고는 동맹을 끊고 우리와 동맹을 맺읍시다. 우리 좋았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그립지 않습니까? 그때로 다시 돌아갑시다. 뭐 그런 말로 베나닷을 꿰었을 거예요. 그의 바람대로 베나닷이 북이스라엘을 배신하고 남유다 편을 들어줍니다. 받은 만큼 일한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 베나닷의 그 속내가 너무나 검었던 것이에요. 그에게 다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무슨 계획이냐면 그 베나닷은 자기 나라를 넓히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넓힐 수 있을까? 우리나라의 영토를 좀 더 확장시킬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 마침 남유다가 자기 나라에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뇌물까지 들고 오면서 말이죠. 그야말로 굴러 들어온 떡입니다. 그래서 이게 웬 떡인가 했을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칠 베나닷이 아닙니다. 그래서 꽉 물어버리죠. 그렇게 남유다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만 잘하면 북이스라엘까지 내가 넓혀갈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땅 따먹기에 전초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도 아쉬워하지 않고 자기의 동맹국이었던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끊어버립니다. 이렇게 볼 때 아사왕은 참 멍청하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나닷의 속내가 어떤지도 모르고 뇌물까지 다 갖다 바친 겁니다. 사실 뇌물까지 주지 않았어도 베나닷은 말만 잘하면 도와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도 잃고 외양간도 잃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조금의 민망함도 없이 베나단 왕은 자기의 동지였던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레 지역에 있는 그 성들을 공격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요. 그걸 겪은 북이스라엘의 바사로서는 굉장히 황당했을 겁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은 무엇이 되었습니까? 적이 되고 만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도둑놈도 그런 도둑놈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라마성을 건축하다 말고 그만 본진으로 철수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본진이 더 위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후퇴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바사의 기분이라면 어땠을까요? 참 더러웠겠죠? 분통 터졌겠죠? 참을 수 없는 그 배신감에 잠 못 잤을 겁니다. 그렇게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바사가 돌아가는데 거기에 기름을 붓는 그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남유다의 아사왕이에요. 그가 무슨 짓을 하냐면 바성이 세운 그 라마성을 빼앗은 다음에 그가 도망가면서 두고 간 재료가 있었거든요. 그걸 가지고 북이스라엘 가까운 지역에 성을 짓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다시 남유다로 언제 쳐들어올지 몰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걸 방어하고자
바하사가 두고 간 재물을 가지고, 그 재료를 가지고 성을 지어버린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 아사 왕이 위기를 모면한 것 같습니다. 아사 왕의 승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스토리만 보면 아사가 이긴 게 맞아요. 그의 승리가 맞습니다. 정치를 아주 잘한 거죠. 로비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가보면 그것 때문에 그가 더 큰 화를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의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누가 등장합니까? 하나니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하나니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그 하나님의 선지자는, 그 하나니라는 선지자는 등장하자마자 아사 왕을 찾아가서 그에게 말합니다. 꾸짖은 거예요. 뭐라고 꾸짖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나라, 아람 나라를 의지했다라는 것에 대하여 꾸짖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왕이 어떻게 하나님 말고 다른 나라를 섬길 수 있냐, 다른 나라를 의지할 수 있냐, 그런 겁니다. 그렇게 막 따져 물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사 왕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사 왕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합니다. 사실 하나님에게는 꿈이 있었다 그래요. 무슨 꿈이냐면 아사 왕을 통해 아람 나라를 아삼 나라까지 삼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그만 깨져버리고 만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아사 왕 때문에. 아사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선택했기 때문에, 세상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 버리고 만 겁니다. 이 일로 인해 결국 남유다는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던 그 아람 나라의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배신당했던 것처럼 그 역시 똑같은 배신을 당하게 돼요. 참 안쓰럽지 않습니까? 두 눈 뜨고 코 베인 것이죠. 한눈만 안 팔았으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었으면 이렇게 봄을 안 갖다 줬어도 됐는데, 배신 안 당해도 됐는데, 그 위기가 뭐라고, 그 위기 좀 넘겨보겠다고 더 큰 화를 불러오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 선지자가 책망한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죠. 제가 좀 전에 남유다랑 구스라는 나라랑 싸웠다, 전쟁했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사실 구스라는 나라의 힘이 더 셌습니다. 그 군대의 규모만 해도 2배 정도 차이가 났다 그래요. 그래서 남유다가 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남유다가 이겼다. 아사왕이 군대를 물리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는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 군대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구스라는 나라를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하나님 의지하는 것의 결국은 뭐냐? 승리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힘이 약해도요, 아무리 지는 게 뻔해도요, 하나님 의지하면 결국은 승리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 군대의 크고 작음의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지하지 않느냐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굴 의지하느냐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영적인 전쟁 가운데 누가 승리합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스와의 전쟁을 끝내고 아사왕이 이걸 깨닫게 돼요. 아, 하나님 의지하면 이기는구나. 하나님 때문에 이긴 거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을 최고로 모시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무조건 하나님이 최고다, 막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크신 주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만 겁니다. 누가 봐도 오래 기억해야 될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걸 새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왜 그렇게 쉽게 잊혀져 버린 것일까요? 그건 그 안에 도단한 교만 때문이에요. 이 교만하고 그의 실패 사이에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구스라는 나라하고 전쟁한 다음에 아사왕의 그 입지가 점점 굳세어져 갔어요. 그리고 그가 통치하는 남유다가 점점 강성해져 갔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 덕분이었죠.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 자기 공이 돼버린 거예요. 모두가 다
모두가 다 자기 잘나서입니다. 다 내 능력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담대함을 교만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담대함과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그 담대함을 구별해내야 됩니다. 살다 보면 교만 때문에 담대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헷갈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내가 교만해서 담대한 건지 아주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이게 구별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다 자기 안에 있는 게 진짜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안에 있는 그 담대함이 교만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사왕도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라고 뭐 다를까요? 내 안에 있는 담대함 보고 우리도 진짜라고 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하고 우리랑 다를 게 뭐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 다를까요? 다 똑같겠죠? 우리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인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나나 너나, 나나 그대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얼마든지 삐끗하면 아사처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건 뭐냐? 무슨 일이 있어도 다 하나님 덕분이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혹시 이걸 부정할 분이 계시겠습니까? 아마 없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정말 실제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잊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승리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부강해지는 거 하나님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사는 거 하나님이 무조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한 거요. 우리 자녀의 진로도요. 그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건강도 하나님이 주관해주고 우리의 진로도 하나님이 간섭해줘야 되고 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순간순간 잊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얼마나 동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100% 다 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흘린 땀은 뭐고 내가 흘린 눈물은 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정말 그런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흘린 땀이 중요하고 여러분이 흘린 그 눈물이 중요합니까? 그렇다면 그거 의지하면서 사세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건 그것 때문에 큰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까지 명심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남유다의 아사 때문에 남유다가 어떻게 되냐? 그 나라가 심판받게 됩니다. 아사 왕의 그 교만 때문에 그 나라에 전쟁이 끊이지 않게 돼요. 누구 때문에요? 아사 때문에. 교만한 아사가 내린 그 결정 때문에 남유다의 불행이 초래된 겁니다. 아사 왕은 그저 전쟁 한번 피해보려고 한 거예요. 내가 전쟁 한번 피하자. 그런데 그것 때문에 더 길고 긴 전쟁을 겪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빼고 현실에서 내가 답을 찾고 있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결국에 그것 때문에 실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바로 오늘 하나니 선지자가 아사 왕에게 지적해 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만약에 누군가 나의 잘못을, 나의 죄를 지적해 준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향하여 화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멱살이라도 잡아야 되겠나요? 만약에 누군가 나의 잘못을 지적하고 죄를 지적해 준다고 한다면 조금 안이 꼽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의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은 더더욱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죠. 자복하고 뉘우칠 그 기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다 사는 거예요. 이 기회 누가 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가 변화되고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아주 죽을 것 같은 인생을 살아도 말씀 앞에 서면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사 왕은 끝내 그 기회를 잡지 않았다 그러죠. 그 처음과 마지막이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생각해 보면 아사 왕의 출발이 정말 좋았어요. 정말 의로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완전히 정반대의 삶을 산 거예요. 안 좋아도 그렇게 안 좋을 수 없죠. 하나님의 꾸지람을 듣고 아사 왕이 어떻게 하냐면 기분이 정말 나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감옥에 쳐넣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감옥에 쳐넣어버려요. 그것도 그냥 감옥이 아니라 고문하는 감옥이었습니다. 북한으로 치면 정치범 수용소쯤 됐을 거예요. 여러분, 그 악명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그런 곳으로 아사 왕이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사 왕이 누굽니까? 아사 왕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한 왕이에요. 그래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교회에서 성경 퀴즈 대회를 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한다면 정답은 뭐겠습니까? 아사 왕입니다. 최초로 선지자를 핍박한 왕은 누구인가? 아사다. 이거는 틀리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도 이것만큼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겁도 없이 왕 앞에서 옳은 소리를 했어요. 그렇게 그의 심기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돼요. 고문을 받죠. 이걸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그걸 본 백성들의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분개했겠죠.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그래서 들고 일어나서 왕 앞에 찾아가서 막 따져 묻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너 왜 그랬냐고, 그렇게 막 데모하는데 아사 왕이 자기 앞에 나온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냐면 똑같이 그 감옥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고문하는 감옥으로. 그 백성들의 말을 듣는 채 많은 채 했습니다. 이건 어쩌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의 그 말도 듣지 않는데 백성의 말이라고 듣겠습니까? 안 듣겠죠. 그래서 정말 골치가 아픈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더 골치 아픈 일이 일어나요.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자기 앞에 불만을 토로하는 그 백성들을 감옥에 쳐넣어버린 겁니다. 까불지 말라고, 대들지 말라고. 그런데 생각해보면 정말 까부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사 아닙니까? 누가 봐도 아사죠. 하나님 앞에 까부는 사람. 그런데 그걸 누구만 모르냐면 정작 본인만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슬프게도 우리의 모습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 잘못은 안 보고 남의 잘못만 보는 겁니다.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는 안 보고 남의 눈 안에 있는 그 티만 보는 것이죠. 그러면 아사처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사처럼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초심을 찾아야죠. 회개해야 됩니다. 아사는 사실 그의 처음은 정말로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잘못한 게 있으면 자기 알아서 회개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일전의 경우를 봐도요, 구스하고의 전쟁이 끝나고 아사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사랴라는 선지자를 만나는데 그가 아사 왕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자 아사 왕이 어떻게 하냐면 그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을 섬겼다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이방신들이 보이면 다 회파해버리고 그런 것들은 다 갖다 버렸습니다. 이처럼 열심히 선지자의 말을 귀담아 들었던 사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아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 좋게 변했습니다. 그 구스와의 전쟁에서 돌아올 때는 참 겸손했는데 지금은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져 버린 겁니다. 그 근거를 어디서 찾냐면 베나닷, 그 아람 나라의 왕을 의지한 데서 찾습니다. 그 역시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네가 도대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내가 정말 잘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겠냐. 눈이 있으면 한번 봐라. 내가 잘못한 게 도대체 뭔가. 우리나라 잘 먹고 잘 살자고, 잘 되자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는데 너는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냐? 나한테 정말 왜 그러는 거야?
여러분이라면 이런 아사왕의 변명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뭐라고 그에게 너의 죄는 이것이다라고 묻겠냐라는 말입니다. 그의 죄명이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죠? 그의 생각 자체가 죄입니다. 그 생각 자체부터 틀려 먹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고 세상 의지하고 자기 능력 의지하는 건 그런 건 다 죄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그에게 죄목을 붙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살다 보면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잡게 돼요. 그리고 사실 그런 재능이 우리에게 있는 것도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정말로 결과가 다인 세상이라고 한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하면 그만입니다. 박수 받겠죠, 그러면. 그런데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모른 아사왕이 어떻게 하냐면 세상의 방식을 고집하죠. 그렇게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무엇은 못 보느냐? 자기의 죄목은 못 보는 거예요. 그저 성공하면 그만입니다. 사업 잘 되면 되고요. 자녀 대학 잘 보내면 되고 취업 잘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 말로 설명했지만 무엇 때문에 아사왕이 이렇게 되었다고 그랬습니까? 교만 때문이죠. 교만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낙오만 겁니다. 만약에 그에게 정말로 겸손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는 자기를 꾸짖는 하나님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회개했을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다고요? 자기에게 그렇게 말을 해준 그 고마운 사람을 자기 혼냈다고 해서 감옥에 쳐넣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고문해버리죠. 이처럼 아무리 성공했다고 해도, 내 삶이 성공으로 다 뒤덮여 있다고 해도, 하나님과 멀어진 성공이라고 하면 그건 성공이 아닙니다. 다 죄예요. 이겨도 승리한 게 아니죠. 다 파국이고 실패한 겁니다. 아사왕의 마지막 모습을 볼까요? 정말로 비참하고 암울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 선지자를 감옥에 가둔 지 3년 만에 몹쓸 병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아주 심각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병만 걸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의 신앙까지 함께 악화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기록에 따르면 그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그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 근거를 또 어디서 찾냐면 병의 치료를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데서 찾습니다. 그는 병의 치료를 하나님께 구하는 대신 어디에서 찾습니까? 병원에서 찾아요. 의사한테 찾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병원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병원이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프면 병원 갈 수 있습니다. 병 들어서 병원 가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죠. 아프면 병원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병원 갔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병원 먼저 갔냐고 막 따져묻지 않으세요. 왜 기도 먼저 안 하고 병원 갔냐, 그거 가지고 우리 꾸짖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아프면 병원 먼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기도를 먼저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분의 존재를 잊어버렸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게 그가 저지른 궁극적인 죄입니다. 그게 그가 심판받았던 이유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 다시 말하지만 아프면 병원 갈 수 있습니다. 병원 가야 됩니다. 무조건 기도 먼저 하고 병원 가야 된다. 누군가가 그것을 강요한다고 한다면 그건 어쩌면 미신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안 하고의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사는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세상을 의지합니까? 성경에 따르면 아사가 끝내 그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님이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또 그가 걸린 병을 통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아사 왕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이고 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반드시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끝내 읽지 못한 거예요. 교만할 대로 교만해진 나머지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무리 좋은 결과를 얻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결과는 다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과도 같은 그 눈동자로 우리를 샅샅이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 인간적인 지혜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의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버리고 세상 선택하는 그런 어리석은 죄에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현재가 잘 나가도요, 결국 그것은 죄로 연결됩니다. 우리는 오늘 지금 하나님으로 충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만 그렇게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의지하고 싶은 걸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매달리고 싶은 걸까요? 그런 게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매달리고 있는 것인가요? 여러분이 매달리고 있는 게 정말 하나님입니까? 우리 생각이, 내 고집이 정말 하나님인가요? 내가 만들어내는 그 방법들이 하나님입니까? 말하기 좀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달리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이고 세상의 방법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대는 겁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이고 세상의 방법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그 행동을 살피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도움을 구하고 있는가,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 바람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겠죠.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하나님 편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세상 편에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어떻게든 친해져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우리의 삶에 아무리 필요하다고 해도요, 세상 선택하려 하나님 선택하려 그러면 하나님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위기가 닥치면 자기 눈앞에 있는 걸 붙잡는다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보다 더 실제적인 세상을 붙잡고 싶은 그러한 충동을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합니다. 정말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래서 찾으시는 겁니다. 누구는 나는 못 믿겠다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못 봤다고 해서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눈엔 안 보이지만, 내가 다 볼 수 없지만 지금도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지금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가운데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루터기에 피어난 싹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루터기가 무엇이죠? 잘린 나무의 밑부분이죠. 그래서 그 모양이 마치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나무는 뿌리가 살아있으면 살아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나무에도 얼마든지 새싹이 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그루터기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새싹이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생명이 없는 나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정말 샅샅이 군데군데 한번 찾아보면 그 안에서 새싹이 피어나고 있다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죽은 모습이지만, 망해 보이지만, 초라해 보이지만 무엇보다도 강한 생명력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새싹이라고 해서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사람이 진짜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루터기에 그 피어난 새싹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에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현재, 지금에 관심이 있으시죠. 그래서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사왕은 정말 젊어서 화려한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 의지해서 정말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늙어서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죠. 젊어서는 하나님이 굉장히 커 보였는데 지금은 자기 스펙이 커 보이고 건강이 커 보이고 가족이 커 보이고 재산이 커 보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처음에 겸손했다고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처음에 좋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마지막에 좋아야지. 인생의 마지막에 교만으로 끝난 아사를 보십시오. 그의 인생이 얼마나 초라하고 허망합니까? 그게 그의 인생에 무슨 소용이 있었나요? 좋은 시절은 다 가고 없는 겁니다. 그가 아무리 과거에 남유다의 신앙 회복을 이끌었다고 해도,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해도 그건 지나간 과거일 뿐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만해져 버렸다고 한다면 그 영광과 열매는 누구에게서 찾는단 말입니까? 이렇듯 교만은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자기 중심적으로 만들어버려요. 아주 세상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그걸 보고 그의 인생이 복되다 말할 리가 누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한테만 고정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말고 세상 말 듣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세상 말 듣고 성공했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가짜입니다. 그런 승리는 없습니다. 그 위대한 솔로몬도 자기의 인생을 평가할 때 망했다,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대한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죄를 안 짓는 신앙인가요? 실패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죄 짓고 또 실패할 겁니다. 그러면 위대한 신앙은 무엇이죠? 위대한 신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줄 알고 돌이킬 줄 아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의 신앙을 보고 위대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신 자리로 돌아오는 그 사람의 신앙이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선줄로 생각하고도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아사왕의 오늘 이 이야기를 거울 삼아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을 버리고 또 교만할 틈을 주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드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능력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